우리 이제 주보에 지금 디모데 후서 결론이 적혀 있어요. 우리 결론을 좀 짧게 제목하고 저자하고 기록 연대만 이렇게 결론을 일부를 지금 싣고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설교 본문인 디모데 후서가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주보의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저자라고 나오는데, 둘째 줄에 보면 본서의 문체나 어휘가 바울의 초기 저술과 비교해 볼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자가 누군가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가짜로 글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문체 그리고 단어 사용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지었다 안 지었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나 바울은 이렇다고 해서 바울이 저서라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과 그 사상 다 이렇게 고려해서 바울이 지은 게 맞나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제 글 속에는 혹은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사상, 문화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은혜 받을 때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제 영성이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건 좀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이죠.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우리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바퍼 목사님. 청량리에서 이제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줬던 최일도 목사님 간증에 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최일도 목사님 어머니가 그 전도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고 그런다고 구박을 하니까 어떻게든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성도들이 또 자기를 방언 못한다고 무시하니까 방언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방언이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부역자로 사역을 하면 기도를 시키면 깨구리 소리들이 엄청 들렸답니다. 깨굴 이러면서 방언 소리를 묘사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깨구리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머리에 생각한 게, 그래,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버리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가지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막 기도 시간에 암송을 하는 거예요. 파테라 이러면서 쫙 암송을 하니까 성도들이 헬라어를 모르잖아요. 방언하는 줄 안 거예요. 방언하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성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방언이 너무 멋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하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 막 찾아와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쭐우쭐 해갔는데, 한 번은 방언 통역하는 성도가 그 전도사님 방언을 통역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한번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뜨끔하는 거지, 그렇죠? 자기는 방언이 아니고 지금 주기도문으로 사기친 건데 야, 큰일 났다 이거. 들키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찾아갔는데, 그 방언 통역하시는 분이 최일도 목사님 방언 아닌 방언을 더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럴 때 착 최일도 목사님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여자를 조심하고 경험하지 않길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통역입니까 아닙니까? 통역하자면 어떻게 통역이 돼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통역이 돼야 되죠.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방언 통역 가르쳐 줬잖아요. 본인은 방언 통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역이 아니고, 그 영 속에 있는 그 최일도 목사님 그 방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어떤 그 상태를 진단해 준 거예요. 방언 통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를 헬라어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 여자 조심하고 이건 아니죠. 이건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역으로 자꾸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할 때도
영적인 그 냄새,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글로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고 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내 동생하고 어머니에게 기도를 시켜보면 사투리로 기도를 합니다. 이거 뭐냐면 경상도 사람들의 그 습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사람이 그걸 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어 습관이라든지 글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사상들, 습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 바울의 글 속에서는 바울의 사상, 문화, 습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담겨 있어요.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걸 제대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분석을 못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인식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동일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그대로 나타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보통 허세가 강하죠, 그렇죠? 여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숭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들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도 않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남녀의 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의 말을 하고 여자의 말을 들을 때 똑같은 말을 해도 그래서 다르게 들어야 됩니다. 다르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향들이 거꾸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좋은 사상이 내 속에 없어요. 좋은 습관이 내 속에 없어요. 그런데 좋은 사상과 좋은 습관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말로 그것을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부정적으로 자랐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것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기쁜 사람이야. 자꾸 말로 표현하면 그 말에 자신의 생각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 의지가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내 속에 과거에 어떤 나쁜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상이 탈색이 되고 없어지고 이 말에 의해서 좋은 사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이 성경을 자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보게 되면 이 성경의 사상에 내가 물드는 거예요. 내가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즐거운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통해서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이 시작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도 나를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특히 제가 이제 무당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귀신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데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별로 해결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귀신에게 매달려 있나 보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귀신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멸망하는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쓰시려고 애를 쓰십시오. 부정적인 말보다도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보다도 감사하는 말, 영광을 돌리는 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 차이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옆에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평생 그렇게 찌그러져서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삶이 변화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디모데후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아마도 순교하기 바로 전에 혹은 몇 달 전에 이 글을 적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바울의 상황이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지금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죽음을 지금 예감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순교라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혹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때로 대개의 경우 타인이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 설교 중에서 순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우리 닥칠지 안 닥칠지 모르겠지만 뭐 닥칠 수도 있고 안 닥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허다한 순교의 어떤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순교에 대한 생각이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죽음 앞에서 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순교에 대해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초기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수많은 순교의 선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 초대 교회의 사람들의 죽음이 위대한 것은 순교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던 그 시절에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지 않고 담담하게 혹은 영광스럽게 그 일들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뭐든지 처음이 힘들거든요. 처음에 가는 길이 힘들지 다음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려운데 이런 사람은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쉽게 하니까 쉽게 하는 사람이라.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목회 굉장히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굉장히 편안하고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목회하는 게 편안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라. 편안한 거라.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도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올라가도요. 지가 즐거우면 힘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지가 즐거우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 사도도 순교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사역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다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복음을 전할 때죠. 복음을 전가할 때죠.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지금 다 없다. 다 떠났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일 찾아서 떠난 거예요. 자기 일 찾아서 떠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바울과 지금 함께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어떤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신학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은 알죠. 우리 단 한마디로 사명은 각자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지만 여러분 사명이 다르고 제 사명이 달라요. 사명은 각자라. 그래서 목사가 떠날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은근히 좀 서운하지만은 그래도 원망은 하지 않는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불평하거나 그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어떤 약간의 이런 다 떠났다 이런 말을 토로해 놓는가 하면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오네시보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자주 찾는다. 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지금 감옥소에 갇혀서 사슬에 지금 묶여있는 상황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죄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다녔다.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했더라면 뭐 많은 도움과 격려가 됐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 사람이 어려울 때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친구도 많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도 그래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너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변에 사람들을 남기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순교할 때도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죽어갈 때, 우리 육신이 약해질 때 우리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24시간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배우자가 24시간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걸 몰랐는데도 제가 2000년이나 지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아마 이런 걸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치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소에 갇혀서 사슬에 매인 사실이 되었는데 지금 아무 자기를 다 떠나고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때 하나님께서 옆에 여러분들에게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 속에서 우리가 그의 신앙이 어떤지, 그의 사상이 어떤지, 그의 영성의 깊이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막 주님을 의지했던 뭐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세상이 절망스러울 때, 자기에게 남겨진 것이 정말 절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건 뭐냐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영적인 체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과 믿음이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너 예수를 전해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니 감옥 속에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늙은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너는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라.
자기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환경이 되든지 말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혼내고 경계하고 건면해라.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보통 내가 잘 나갈 때 훈계하는 건 쉽습니다. 그죠? 내가 잘 나갈 때 훈계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완전히 폭삭망했어. 감옥 속에 갇혀서 지금 친구도 찾아오냐고 친척도 안 오고 내가 알던 사람 다 떠났어요. 나에게 정말 사식이라고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도 내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믿고 확신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이에서 젊어서 이런 것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와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없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실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지금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썼던 옥중 서신들, 빌립보, 에베소서 이런 옥중 서신들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힘을 준 그런 성도들, 서적들입니다.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목적, 내게 힘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접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왜 나에게 감옥 속에 있는 나에게 지금 내 곁에 서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가?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햇빛보다 찬란한 정말 12시, 낮 12시에 햇빛보다 찬란한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부흥회할 때 많이 만납니다. 기도원에서 만나고요. 개인 기도할 때 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근데 바울은 뭐 하다가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길 가다가 만난 거예요. 참 특이한 삶이죠. 특이한 삶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 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찬송하고 기도하던 중에 옥문이 열려가지고 자기를 옥에 가뒀던 그 간수, 자기를 지키던 그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참 극적인 삶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박승무당이 눈이 멀기도 하고요. 많은 은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 모든 배경에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왜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일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그릇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을 내가 만났고 바울을 불렀고 바울을 사용한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을 택했고 이 사람의 일생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은사와 이적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전도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만을 하면 이적과 기사가 별로 안 일어납니다. 기도가 뭘 향해져 있을 때? 복음 전파를 향해져 있을 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전도 목적 없이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 논팽이가 됩니다. 산에 가면 기도 논팽이들 많고요. 기도원에 가도 기도 논팽이들 많아요. 그냥 기도만을 위해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전파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늘 기억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들어야 믿어지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뭘 들려줘야 되는가 하면 예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복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것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을 마치는 이 글을 쓰는 그날까지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목사가 되었냐?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재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 그 재물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축복하셨어요. 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 전하기에 힘을 쓰면 공산주의 빨갱이들 다 물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력들이 우리 한국을 장악하고 있냐? 교회가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건 뭐냐면 복음 전파의 일입니다. 복음 전파의 일이에요.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생각은 바울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어졌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헌신과 충성으로 이어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일평생 헌신했고 감옥에 있는 이 시점에서도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합니다. 복음을 부탁해.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요. 여전히 동일하게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곁으로 갔어요. 가기 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장 7절 8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를 사모하는 자,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 뒤를 제자들이 사도들이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걸음이 좀 더 충성되고 목표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어 정말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윤 목사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 면에서 바울의 이야기 혹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 이야기는 우리 심장을 격동시키고 흥분시킵니다.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고 그가 전했던 이 말씀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전하지 나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는데 디모데에게 최선의 일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장차의 면류관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전도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깜짝이라기보다도 약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면서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저도 신천지하고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했고 우리 또 권사님도 전도에서 만난 사람이 신천지더라고. 이 동네에 신천지가 깔렸나 봐요. 이 동네뿐 아니고 전국으로 깔린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치는 이단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요? 교회가 전도를 멈추고 잠자면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해야 전도가 된다 이 딴소리 하고 있을 때 이단들이 지금 길거리를 지금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서 전투력이 막 생겨납니다. 저는 좀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이단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너무 전도를 안 했구나. 그동안 전도하면서 전도지만 돌렸구나. 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전도지만 돌렸잖아요. 그죠? 전사님. 전도지만 많이 돌렸어요. 근데 우리 지금 주보에 보니까 3월 첫 주에 전도한 사람이 85명이에요. 1대1로 개개인으로 만나서 지금 말을 걸면서 전도한 사람이 85명이라는 뜻인데 한 주에 80명이면 1년이면 한 4,000명 정도 되겠죠. 한 4,000명 정도, 원래 가기 전에 4,000명 정도에게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게을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저렇게 공원마다 거리마다 신천지 같은 정말 신천지를 보면서 생각드는 게 꼭 자파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만나서 제가 한 2시간 이야기했는데 신천지를 모르고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신천지 안 상태에서 한 20분 30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정강훈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해요? 확실히 이단이 욕하는 걸 보니까 전 목사님 뭐예요? 하나님 사람인가 봐. 나는 별로 그런 생각이 많이 없었는데 이단을 통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고 또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전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전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